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의 우리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김없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우리 각 사람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세워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신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질문하신 분 중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 시간 그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건 다 아시죠? 장로교회 교리 중에 그 특별한 것이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그분도 확실히 거듭난 구원받은 분이지만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 얘기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믿고, 물론 예정론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정론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그 영혼이 실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잃어질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생활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성경을 잘못 배우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성경을 잘못 배우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자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는 믿음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때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있는 뭐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완전해져야 됩니다. 각 사람이 점점 완전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만 받고 겨우 천국 가는 걸 원치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점점 온전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완전해지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점점 완전해지는데 그 완전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물론 혼자도 읽고 외우고 해야 되지만은 모일 때마다 계속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주일 집회나 수요일 집회나 구역 모임이나 또 그 외에 무슨 성경 배우는 모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 모여서 뭐 하느냐? 교회라는 것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잖아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깨달아 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점점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는 날까지 뭘 배운다 그러잖아요. 배운다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을 잘못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올바로 가르치면 올바로 듣고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믿고 그 다음에 올바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알면 잘못 믿고 잘못 가고 지옥 가고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이제 나눠지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된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왜 갑니까? 성경 배우러 갑니다. 뭐 목사 얼굴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가는 거 예배하러 갑니까? 성경에 교회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제 이 몸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있으니 이 몸을 가르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이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전이고 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영혼만 산 것이 아니라 몸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도 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부활케 하고 또 변화시켜서 데려가세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 같은 말씀인데 이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모든 걸 다시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전부 성경을 통해서 새로 배우셔야 되지. 옛날에 그냥 이 추상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알고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관습 속에서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고, 그걸 가르쳐서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예배하러 모인다는 것보다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러 모인다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전부 예배입니다. 예? 예배 연속이니까 전부. 예? 밖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사는 것도 예배가 돼야 돼요. 예? 가정에서 하는 모든 생활도 예배가 돼야 돼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끝나면 안 돼요. 예배 시작합시다. 그리고 예배 순서 딱 가지고는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예배는 연속돼야 됩니다. 계속 돼야 됩니다. 저건 잠깐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그 예정론, 존 칼빈이 그것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런데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과 지금 사람들이 믿는 예정론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지나치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장로교에서 신학교에 다녔고, 장로교를 해서 몇 년간 목회를 했어요. 물론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가끔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그 논쟁을 해요. 예정론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간다. 그렇다면 믿고 안 믿는 것이 개인이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한 것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고, 아무도 멸망한 걸 원치 않는다 그러셨고, 예?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정론과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예정하셨다면 그게 얼마나 모순스러운 얘기냐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구태여 전도할 필요 뭐 있느냐. 가만히 놔두면 택한 사람은 어느 때 믿어도 믿게 될 거고, 안 택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논쟁을 해요. 이제 신학교에서 이게 도대체 성경에 예정론이 있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장이 이제 유명한 신학 박사인데, 그분이 이제 오면은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뭐라고 이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정했기 때문에 누굴 천당 보내든 지옥 보내든 잔소하지 마라. 잔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 얘기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했다는 증거다. 이러고 또 정 궁금하던 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라. 답이 없어요. 그게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참 이게 예정론,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네, 그런 변론을 했는데, 그 예정론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물론 다 풀어졌고, 지금은 이제 예정론에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에서 배운 그 절대 예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 속에서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예정론의 아마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영락없이 간다 이렇게 믿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으면 나는 만세전부터 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고 아주 철통같이 믿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를 갑니다. 아시겠어요? 이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개인을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아주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선 이 에베소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서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이름으로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라는 건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 편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 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를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는 만물 위에, 만물보다도 더 높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이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몸이 실천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하고 머리 대신 주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종, 자유자, 천년 신분이 다른 이 사람들이지만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한 몸이 된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이 세례받는 거 언제 받느냐? 구원을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는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건 처음.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3,120명이 그 한 성령에 참여한 거예요. 성령을 세례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세례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는 거 따로 있고 성령의 세례받는 거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받을 때 이제 한 몸이 돼 있어요. 그걸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에 된 무리입니다.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미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이미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무리가 된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예정했다. 이 우리가 누구냐? 아무가 아닙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누구 들어가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있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사도입니다. 유대인인 그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계없이 에베소 성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물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랬는데, 바울 사도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합해서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 그 우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에 바울은 유대인이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자,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시대적으로는 약 1900년 전과 큰 1900년 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속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여기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포함될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요, 이 찬송가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찬송들 많이 있잖아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들, 되게 그런 것을 이제 시로서 이 간정을 쭉 했어요. 거기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은 사실들도 있고요, 간정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곡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찬송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확실히 거듭난 성도들의 그 감정이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거듭난 게 뭔지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 찬송을 같이 불러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게 이제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뭐 죽은 김일성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김일성이가 애국가 부르는 거하고 같아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요. 허는 이미 보호하서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불러놓고 하나님 있냐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거듭난 사람은 몸은 땅에 살지만 마음은 벌써 하늘 영광을 누리거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그런데 그 찬송 불러놓고 거듭났냐 물으면 거듭나는 게 뭔데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그 찬송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누군데 감히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느냐고. 나도 택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이제 얼두당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자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성경이 많습니다. 예.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관한 말씀이 따로 있고 이방에 관한 말씀도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따로 있고 율법 시대에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 시대에 하신 말씀이 있고 은혜 시대에 하신 말씀이 있고 환난 시대에 하신 말씀이 있고 이걸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걸 전부 구별해야 되는데 율법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도 안 되잖아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걸 우리를 갖다 억지로 연결시켜도 안 되잖아요. 또 환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지금 갖다가 그걸 적용시켜도 그걸 틀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사야서 43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아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내 백성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에 동서남북 땅끝까지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들일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증인은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동서남북에서 모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앞뒤 다 빼버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다. 그걸 자기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데 감히 자기들 집어넣냐고. 그 여호와 증인 한번 저희 집에 와서요 전도한다 합시고요 우리는 왕국회관에서 왔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란 말 안 하고 왕국회관이 뭔데요? 제가 알면서도 이제 우리는 만국 성서 협회에서 왔습니다. 여호와 증인이군요. 예, 우리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인데 가짜군요. 진짜인데 우리 여호와 증인. 여보시오, 당신 한국 사람이잖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어째서 당신이 여호와 증인이야? 가. 오라는 것 없이 바쁘게 댕기는 사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쫓아내버리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고. 왜 그러냐면은
바다와 육지를 두려하며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럼 미울 수밖에 없이 쫓아내버리지. 예. 제가 옛날에 여호와 증인 아주 본부까지 들어갔어요. 가서 우리 선생님 뭐한테 한번 얘기를 만나게 해준다는 거 가져가고 그랬어요. 하여튼 당치도 않는 소리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서 나올 때쯤 바지 가래에 있는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왔어요.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아주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 예. 그래서 이 성경을요, 이거 우리라는 말, 저희, 너희, 예? 이게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우리, 너희, 저희 다 다르거든요.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잘 앞뒤를 보면은 그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여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라는 무리 안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라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대로 바울 사도와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합해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예정했다는 말씀이 뭘 말씀하느냐. 창세전에 뭐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람은. 창세전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계시죠, 같이.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뭘 예정하시냐 하면은 훗날,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는 말이나 택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요, 벌써 인간을 창조하실 것도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아담이 계명을 범할 것도 아셨고, 인간이 타락될 것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도 미리 예정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 못하게 만듭니까? 그건 하나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창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할 걸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것도 창세전에 미리 예정했어요. 개구쟁이한테 엄마가 좋은 옷을 입혀놓고 너 밖에 나가서 놀 때 옷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이 개구쟁이가 옷 안 덮일 리가 없죠. 뭐 보나마나 저는 옷 더럽히고 온다는 건 엄마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옷 더럽히면은 갈아입을 옷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도, 아담이 실패하는 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실 것도 미리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뭐가 되느냐? 인간은 아무리 범죄하고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완전히 이루어져요.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었어요.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까? 통치자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단련받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애굽의 재앙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배후에 그런 계획까지 다 두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낸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계획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밖에 안 돼요.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 일밖에는 못 합니다. 사실은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일요 아담이 선악과 안 먹고 에덴 동산에 그냥 생명감을 홀딱 먹보다 합시다. 그러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그냥 그 자손으로 태어날 것 같습니까? 천국 갈 백성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그래서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도록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게 아주 코스예요, 코스.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지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백성이 되니까 이걸 갖다 전화이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고 해요. 지금 우리 개인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지금 왜 이런 고난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게 왜 어떤 시험이 있고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은 아마 나중에 이해할 겁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가면 왜 그랬는지 그때 확실히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나님 내게 그런 신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개인을 다 인도하시는 그 코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예정하셨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걸 에베소서 5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교회는 남편이고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창세전에 택했다. 에베소서 2장은 그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가 교회다. 그게 에베소서 2장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3장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거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5장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에베소서 6장은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 있다. 그 교회가 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예? 이것만 배워도요 신학교 가서 4년 배운 것보다 나아요. 4년 아니라 400년 배워도 이거 못 배워요.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고, 우리 개인은 구원받을 때 그 예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시큰 얘기하면 나중에 가서 뭐더라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자, 오늘 저녁에 여기 수요일 저녁 집회 할 건 미리 예정돼 있죠. 예? 수요일은 의뢰에 모이도록 그것도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소식에도 이제 지금 수요일 저녁에는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8시에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질문 시간도 있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사도행전 배운다. 이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장소에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여기 지금 참석한 사람 개인은 예정했습니까? 예정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장소에 우리가 모여서 성경 배우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개인의 예정 안 된다니까요. 안 됐다니까요. 그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개인은 구원 받을 때 그게 예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 안에다 자기를 딱 집어넣어서 나도 그럽니다. 나도. 뭐 어떤 사람 무사력을 이제 저 장사 가니까 꽁치 장사가 꽁치도 하면 따라하겠다 그러잖아요. 얌체예요, 얌체. 여기는 그거는 좀 해당될지 몰라도 여기는 나도 하면 안 됩니다. 참 해당이 안 돼요. 이 교회라는 것이요, 거듭난 성령으로 연합된 거룩한 물인데 감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기 들어갑니까? 이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십자가가 달린 벽돌집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서기 300년까지 지금과 같은 교회당은 하나도 없었어요. 서기 300년 이후에 천주교가 시작됐고 그 천주교에서 이제 성당을 짓기 시작하고, 그래서 속에 생명과 진리가 없을수록 껍데기를 굉장히 꾸밉니다. 웅장하게 화려하게. 그러니까 이 불교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게 만들고 그 안에 막 온갖 그 용들도 그려놓고 막 정말 무엇이 나오는 것처럼 그려놨잖아요. 천주교 성당들 가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게 만드는지. 막 성당을 막 몇 백 년 걸려서 지금 아직도 미완성된 거 유럽에 가보면요 정말 엄청나 보면. 아주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성당을 짓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게? 진리는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보면요 정말 나는 돈 한 푼도 안 냈지만 그게 진짜 불나요 불나. 그 불쌍한 영혼들 보면. 그래도 그 안에서 성당 바닥에다 입 맞추고 말이에요. 그거 보면요 아이고 좀 불쌍해요.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껍데기라면 해. 껍데기. 생명과 진리 대신에 외형적인 거, 그 다음에 형식, 의식.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모였어요. 굴 속에서, 산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브리스가가 올라와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빠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카타콤 굴 속에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가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는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고린도전서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이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곧 그러면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다는 거, 구원받은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진 거, 거룩해진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 무리도자, 거룩하게 된 무리. 그러니까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예?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 무리입니다. 무리.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를 택했다는 것만 알면은 이제 의문이 풀어질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폈으니까 12장 아까 본 말씀 잠깐 봅시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 교회도 그렇다.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도 그렇다 그랬어요. 예? 사실은 구원받은 주님하고 우리하고 합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말이에요.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이 한 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됐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주일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고 무슨 뭐 별별 직분을 가지고 다 그래도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교회, 모조품 교회, 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아닌 가짜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정론에 조금만 더 이제 이 말씀만 드려도 좀 이제 의문이 풀어지는데 그래도 조금 더 풀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이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죠. 이걸 갖다가 뭐 예지예정이냐 예정예지냐 그러는데요.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이게 순서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뭐냐면은 미리 아신 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날 것도 아셨고 무슨 죄를 지을 것도 다 아셔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날 것도 아시고 죄인으로 나서 무슨 죄를 지을 것도 아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아서 지옥 갈 것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 예?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느냐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예? 아니 그 약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죄까지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먼저냐, 나중이냐, 시간을 자꾸 시간이 전이냐 후냐 따집니다. 시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시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고 믿어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뭐 신학교에서 배우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막 했어요. 수없이. 그런데 안 믿어져요, 마음속에. 왜? 그 옛날 죽으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믿으라니까 믿긴 믿는데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으시고 나는 죄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계속.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약 1900년이라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적어도 이 1900년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말이야, 나에게는. 그 옛날 예수님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내 생각, 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죄 없는 한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도록.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아담의 자손은 다 포함됩니다. 역사적으로 세상 끝날 게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 죄를 예수님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거기다 심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해서. 그 끝났어요. 이거 시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까지 다 하셔요. 시편 14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 수많은 별들의 수위를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명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다 해셔요. 머리털 해신다는 말은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누가 믿을 거 안 믿을 것도 다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정하신 게 아닙니다. 미리 다 하셔요.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누굴 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아셔요.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라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응? 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뭘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했어요. 예?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셔서 죽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왜? 많은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 형제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오게 하실 때에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셔요. 왜? 동생들 많이 태어났으니까. 하늘에 미리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왜? 많은 열매를,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독생자는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생이 태어나면은 맏아들이 자동적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독생자가 죽었고,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목적은 뭐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 죽은 미랄이나 거기서 열매 맺은 많은 미랄이나 똑같이 생긴 미랄이에요. 그렇죠?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하노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니까. 구원만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지옥 갈 거 불쌍해가지고 천당에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천당에 데려갈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는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지 못하죠.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천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위해서 죽으시지도 않았고, 예? 천사는 그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한번 타락되면 그만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천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천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예? 그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뭘 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정했다. 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것을 하나님 미리 정했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믿으라 부르시는 거예요. 예?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널 구속했습니다. 오라 서로 변론하자. 그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는 것은 부르심에 답한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심에 대답한 사람을 의롭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순서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예, 그냥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무조건 날 정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 정했다. 그거 아니에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한 사람도 지옥 가도록 정한 일이 없습니다. 동시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따로 천당 가도록 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정한 사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정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못해서부터 나를 택했다 그랬고, 예레미야도 의문이 복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세례요한 모태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예? 그가 태어날 것도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것. 그것 외에 그거는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보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택한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뭐 자기 천연 그 의지와 상관없이 천국 가도록 택하고 어떤 사람 지옥 가도록 택하고 그런 거 없어요.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유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저를 믿음이 그랬잖아요. 아무도 멸망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천당 가도록 지옥 가도록 택해놓고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이율배반이고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제 또 조금만 더 이제 봐야 되겠어요. 이제 로마서 9장 10절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지도 아니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태어나지 않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겠어요. 뱃속에서부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뱃속에서 택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형이잖아요. 에서.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성경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은 보라고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야곱처럼 택했다. 어떤 사람은 에서처럼 하나님이 미워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이 성경 갖다 대고 예정 있는 이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영락 없잖아요. 봐요. 예? 자, 이건 뭐 두 손 번쩍 들어야지. 뭐. 아이고야,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자, 이 말씀도 이제 앞뒤를 봐야 이제 압니다. 이 내용이. 이것만 보면은 이제 몰라요. 성경은 전부 위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우리 교회당이 지금 관양동입니다. 1509 번지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관양동만 따로 탁 떼놓으면은요, 여기서야 알지만은 미국 같은 데 가서 관양동 그러면 어딘지 알아요? 관양동이라는 위치가 요거에 관양동이 이 지구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관양동은 동안구라는 그 구역 안에 있고 동안구는 안양시라는 그 시 안에 있고 안양시는 경기도라는 데 있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안에 있고 대한민국은 이 지도상의 아시아 어느 위치에 있고 그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것처럼 이 성경이 어느 성경이 딱 나오면은 그것만 들다 보면은 이게 뭔가 모른다니까요. 위치를 찾아야 돼요. 이 성경 위치를. 예? 그러면 답이 나온다니까. 야, 이게 뭘 말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찾으려면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봐야 돼요. 이제. 예? 그러니까 지도를 보려면은 지도 어느 그 위치만 딱 가지고 그것만 보면 뭐 그게 무슨 지도입니까?
그 주변에 동서남북 그 위치를 딱 봐야 그 어떤 위치가 나오잖아요. 하나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은 앞뒤 좌우 위치를 딱 보면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1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안 하느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라고 한 이 바울 사도가요. 여기 자기 마음속에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근심을 했냐? 그건 육신적인 근심이 아니에요.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골육의 친척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면 한데 이게 막 이제 나오는 모양.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면 이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미쳤다 그러고 핍박하고 막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 집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잘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구원 받으면 기쁘죠. 뭐 자기 가족 아니라도 누구든지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만지지 말고 가만히 놔둬요 이제.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노? 자기 가족들은 도무지 전도가 안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을수록 마음속에 자기 가족을 위한 그 답답한 마음, 그 고통, 근심이 있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가족이, 내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자기 골육 친척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러겠어요. 그래, 이 골육 친척이라는 것은 자기 부모, 자기 삼촌, 자기 동생, 자기 집안 식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4절에 저희는, 이 골육 친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여기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섰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말 바울 사도는 예국자입니다.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래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양자됨과, 양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먼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율법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특별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이스라엘에 나셨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축복받은 백성이 없는데 왜 그들은 이 복음을 배척했을까? 그게 비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고 외인이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단미 7이에요. 7가지. 이방인들은 멀리 있었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마땅히 받아야 될 이스라엘은 복음을 배척했다. 왜 그럴까? 그걸 고민하다가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이스라엘은 뭐냐? 예서구나. 예서는 장자죠. 그렇죠? 장자잖아요. 장자는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겼어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축복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야곱을 축복받게 해주려고요. 너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으라고. 어머니는 야곱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했냐면은 내 축복받고 싶은 욕심이야 있지만은 어머니 아무리도 안 되겠네요. 형님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지금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은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려면 만질 테니까 나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하니까 요놈 야곱이구나 요놈.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이놈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축복받으러 갔다가 도로 저주받을 테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기어코 야곱이 축복을 받았죠. 그거 아세요? 창세기 쭉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요 야곱이 뭐냐? 이방인을 가르치는구나. 이방인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저주받을 운명이 있는데 이 이방인이 축복을 받았다.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느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동생인데 네 할 테면 해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 쓰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는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나중에 기업을 다시 얻으려고 울며 그 구하되 다시 버림받아여 영영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신약에 와서 이 예수를 아주 망령된 자로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은 자가 너희 중에도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약속이 있고 모든 게 주어졌는데 왜 배척했느냐? 자기 땅 위에 자기 백성 영립지 않았다. 왜 배척했느냐?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원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독립만 사모했어요. 육신적인 축복만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사모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에요. 그것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에서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에서와 야곱으로 구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냐. 그건 가룟 유다까지 포함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도 씻겨주시고 떡도 찍어주시고 끝까지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베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미워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함으로써 그들이 저주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뭐 내년에 가서 또 물어요. 1년 후에. 예? 1년 후에 물으라는 것은 그때 또 들을 사람이 있을 테니까 같이. 요거 하나만 풀어지면 또 다른 것도 풀어집니다. 근데 또 있어요. 어떡할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14절부터 보면은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느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또 이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마음을 강팍히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둘로 딱 나눠버리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고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에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어쩔라요? 이 말씀 가지고 예? 뭐라고 할라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강팍하게 하셔서 못 믿게 하신다든지 어떤 사람은 특별히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다든지 이건 어떤 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바로를 여기 이제 등장시킨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를 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모세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를 하고 지옥 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겼어. 그걸 하나님 어렵다 했어요. 불쌍히 있는 사랑이에요. 그 긍휼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긍휼을 나타내실 걸 말한 거예요.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입니다. 바로는 모세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겠다 해놓고는 그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또 못 보내겠다.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가 마음을 강팍했어요. 바로는 누굴 가르치느냐? 마귀를 가르쳐요. 마귀. 그런데 이 바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창세기에 나타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을 통치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바로라는 말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라 그러죠. 이 애굽 왕의 이름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바로라는 걸 계속 그 애굽 왕을 계속 바로라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있는 그 바로는요, 바로는 마귀로 나옵니다. 마귀. 이스라엘 민족을 틀어잡고 못 보내지 않는. 그러니까 창세기 요셉을 그 총리대로 세운 이 바로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로 나타나요. 그 바로 왕이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넘겨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줘요. 요셉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바로도 하나님의 모형으로 잠깐 사용됐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은 마귀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마음이 깜빡해가지고 안 나와줘요.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 같은 개인이 있고 바로 같은 개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마귀 이 둘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믿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놓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완악하게 나온 게 강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강팍하게 안 믿을 뿐 아니라 막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도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느냐,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느냐, 마귀 편에 서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개인 책임입니다. 알겠어요? 그건 개인 책임이에요. 다른 박절하는 자도 말미암이요 응하는 자도 아니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건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도록 도와주세요. 긍휼하심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면은 마귀의 강팍케 하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계속 광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잊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절함으로 마귀 편에서 강팍이 되느냐, 이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짐에 또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될 텐데, 또 이제 21절 봅니다. 21절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신을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든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시니라. 자, 이게 이제 그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어리 가지고 어떤 거는 밥그릇도 만들고, 응? 어떤 거는 국그릇도 만들고, 어떤 건 아주 좋은 거 도자기도 만들고, 어떤 것은 요강도 만들고, 오줌통도 만들고.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는데, 아니 왜 저쪽 그릇은 저 밥그릇을 만들었는데 나는 왜 요강을 만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에? 천이 쓸 것도 만들고 귀 쓸 것도 만드는데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힘문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했든 안 택했든 잔소리하지 마. 어?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지 알아서 만들듯이 자기 고난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했든지 안 택했든지 하나님 절대 고난을 가지고 하신다. 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욱박지르면요 또 꼼짝 못하는 성경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그런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 자기 절대 고난으로 천당 보내든 지옥 보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모순이죠. 여기 22절에 다시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강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뭐냐? 이것도 어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방인을 가르쳐요. 이방인을. 이방인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용서를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이 진노받을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무슨 말이요? 이 그릇은 영광 받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은, 이 그릇은 누구냐? 우리니 그랬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게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셨다. 진노받을 그러시지만은 오래 참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게 있느냐?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는 긍휼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 받기로 예배하셨고, 그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부유하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하신다. 이걸 누구에게 한 말이냐?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오래 참으셨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영광을 알게 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나타내셨는데, 그래, 유대인들 너 뭐 잘못된 게 있냐? 뭐 하나님 불편하게 있어? 유대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것이지, 이건 개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 이해되세요? 예? 되세요? 예. 정확하게. 자, 오늘 이것만 배웠어도요, 예? 4년간 신학교 가서 등록금 낼 거 다 내고 가도 돼요. 오늘 못 가서 못 배우니까 하나님 거 주신 건데 뭐. 자, 이거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요, 이제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에 가서는 10장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후에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26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기회가 돌아온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인데 믿지 않음으로 찍히고,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이 거기에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됐는데, 마지막에 찍힘 받았던 이 감람나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팍하게 된 것은 사탄에 사로잡혀서 강팍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걸 개인의 애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개인 애정에다 갖다 붙임으로써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요 아주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어떤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애정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질문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애정론은 그냥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한 해답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합시다. 은혜 찬송 140장. 은혜 찬송 140장 합시다.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